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우리 다 함께 하늘에 가십시다. 제가 오늘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가진 이 개척대 활동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공부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개척대원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아직 미숙하지만 교사가 되어 어린이 설교를 또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영남 앞에 어느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귀교회가 어린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는데 그 방법을 배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라면 우리 교회 어린이 부장과 이야기하면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면서 어린이 부장님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들의 눈에는 매 안식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설교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준비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보조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오후에 이제 탐구 활동을 떠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또 원로 장로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따 한 50분 12시 한 50분 되면 우리 교회 앞으로 모이셔서 우리 출발하고자 하는 모든 대원들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다녀오는 동안 어떠한 일도 마귀가 범치 못하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A라고 하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 모든 사람이 다 담대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담대하다는 말 속에 포함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겁을 상실해야만 권력자 앞에서 뭐 할 수 있죠?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겁이 없어야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겁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그 사람만 겁을 먹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를 향하여란 거기에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누구에 대하여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그를 향하여라고 번역된 개역 개정판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예요.
요한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죄인인 우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봅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팔복 중에 나오는 두 가지 복,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복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하나님을 볼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복은 누가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이 말하는 청결해져야 될 마음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이란 뭘까요? 이 마음의 청결이란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은 뭐라고요? 종교 의식적인 정결.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가서 비둘기를 가져가서 소를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어떻게 해요?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정결이란 이 의식적 정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정결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도의 마음을 정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 청결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가 되려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뭘 품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것인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이 될까요? 의심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도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은 청결과 두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 인정받은 청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풀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얻은 청결은 청결의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 죄를 사하고 용서받으면 우리는 청결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얻은 청결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은 청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빨간 글씨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청결해졌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청결해졌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을 가능성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 얻는 청결은 무엇일까요? 주의 보혈로 청결해진 마음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유지시키는 행위로 얻은 청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아서 청결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뭐예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청결은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결을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특권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죄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담대해졌다는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어떤 자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한 자보다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평한 교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말, 용납하는 말, 이해하는 말을 해야지. 딱 우리의 말 속에 갈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죄로 인해 원수가 된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됐어요?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란 어떤 자라 그랬죠?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나 말고 다른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화평해지도록 서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인정받게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청결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함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담대함과 건방짐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까? 비슷한 말입니까?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차이는 있어요. 보십시다. 마땅히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했느냐, 아니면 황당한 주장을 고집했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황당한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아무 앞에서 나가서 그냥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들어줄 만한 것을 용기 내어 말했는가, 들어줄 수 없는 것을 때를 썼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건방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이건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해달라고 생떼를 써요. 이건 아닌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요구했는가, 무례하게 요구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담대함과 건방짐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4절에서 요한이 주장한 이 담대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장하는 이 담대함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이 뜻대로 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의를 갖추어 마땅히 주장할 만하고 들어주기로 약속되었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요, 뜻대로 구하였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뭘 갖춰서요? 예의를 갖춰서 마땅히 주장할 만하고 들어주기로 약속되었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담대함이 능력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4장 1절 6절 말씀 봅시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무엇일까요? 능력인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능력이요. 우리가 왜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가 가장 고상하다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뭐하다고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매일매일 자라가라고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능력이 되게 하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아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막연한 기도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구원의 능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황당한 요구를 하셔요. 그렇죠? 그 무거운 이 돌비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메고 뭐 하라고요? 범람하고 있는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들어가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것을 실행할 때에 무엇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능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외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4절이요.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면서 특히 무엇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16절에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부터는 중요하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졸려도 참으시고 들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죄가 있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이 결과가 다른 두 가지 죄. 요한일서 5장 16절 참조해 보니까 첫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6절 하단의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런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해 준 권면을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현대의 성경은요, 죽음을 부를 만큼 큰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부를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뭐가 없다고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쉬운 성경은 죽을 만한 죄라 그래요. 죽을 만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잘 듣고 이해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공동보적은요, 죽을 죄라 그럽니다. 사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강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죽을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해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하는 동안, 은퇴 직전까지 목회하는 동안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봅니다. 찾아가서 권면해요. 안 듣는. 다른 분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해요. 안 듣습니다. 교회가 권면해요.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속하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건요, 첫 번째는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김 장로님을 위하여 특별 기도회를 화요일 날 할 때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장로님, 그 집사님을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했어요? 아니요, 내 죄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요? 내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부절제하는 자를 위한 기도.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위한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좀 더 충분히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건강 법칙을 범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임을 보았다 그랬어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부절제하는 사람이요. 담배를 피워서 폐가 망가졌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폐가 저절로 낫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담배를 끊어야지요. 저는 답답한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그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자기 병에 안 좋아요. 집사님, 이제 그 음식 좀 그만 드세요. 목사님, 저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이런 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위한 주의 종들의 기도가 충분히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건강 법칙을 범하는 동안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먹어서 병이 걸리면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 동원해서 금식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나는 또 낫고, 그럼 또 내가 또 이거 먹고 또 낫고, 뭐 그러면 된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아예 간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자를 위한 기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또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거역해도 성령을 모독해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이르는 걸 통해서 보면 죽을 죄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자,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다시 응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 기도의 담을 헐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절제함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부절제하던 습관을 고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죠? 기도해 주는 것보다 부절제하는 습관부터 고쳐줘야 됩니다. 부절제로 망가진 몸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해야만 한다면요. 이 성령을 거역한 자란 회개의 기별을 거부한 자예요. 그죠? 성령을 모독한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자의 영향력,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요, 전염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뭐 하라 그랬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면서 그 위에서 좀 강력한 군대들이 활을 들고 돌멩이 들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걸어가는 동안에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왜요? 말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불신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 말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자들이
금방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어떻게 발생할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다시 말하면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창조하신 만물에 깃든 신성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장경을 보면 뭐라 그러죠? 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그 창조하신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린 다 그걸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누구나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심어주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회개했고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이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요, 이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는가, 그 음성에 순종하는가 거절하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어떤 것일까요? 시간상 여기 좀 지나가겠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 요한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17절에 모든 불의는 다 뭐라고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6절과 17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자부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졸린 겁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난 자인데 그럼 범죄하지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봅시다. 첫째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또 다른 죄는 범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지었던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는 뭘까요? 제가 그만 어떻게 하다 보니 탐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또 탐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또 성령이 뭐라 그러세요? 안 돼.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탐심이 생겼어요. 성령이 또 음성을 주셔요. 안 돼. 그때 또 네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였느냐, 자꾸 그것을 거역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어떤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군요. 저 그런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하고 원수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게 딱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시를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쌍심지 키고 달래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뭐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기도도 해주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방인같이 여기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죄를 뭐라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언제나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담대함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성도는 마음에 청결한 성도와 화평케 하는 성도입니다. 마음에 청결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며, 화평케 함이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